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34쪽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9절에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한나의 기도인데요. 한나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예.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왜 이 일이 생겼는가?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그 상황이 생기잖아요. 상황, 시험, 환난, 또 여러 가지 핍박, 고난, 또 경제적인 시련,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길 수 있죠. 한나에게 생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나는 그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분인나, 분인나는 여러 아이들을 낳은 것 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또 한나를 충동질했죠. 아마도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공격한 것 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멸시하고 네가 뭐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네 편이 아니다. 너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막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한 얼마 동안 고통당했을까요? 분인나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수년, 한 3, 4년, 4, 5년
힘들지 않았을까?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예. 분이 나는 아이를 자꾸 낳는데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가 생기지도 않고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다가 엘리 대제사장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속사정도 얘기하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예.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자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 예. 인간이 헤아릴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다 완료된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예. 어떻게 보면 느리게 느껴지는데 따박따박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가족이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패하고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뭄, 기근, 지진, 화산 폭발, 바다의 쓰나미 여러 가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자연 환경, 모든 인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국가에 대해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인데 여기에서 한나가 깨달은 건 뭐냐? 사무엘을 얻고 또 하나님의 큰 그 은혜 가운데 한나가 깨달은 것은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도를 구원해 내신다. 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 특별히 진리 편에 서 있는, 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요, 그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하나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행위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각자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의 한 말, 그 사람의 마음 달아보세요. 잠언 24장 12절에서는요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신대요. 마음. 아니 마음을 어떻게 달아보신다는 건가?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 24장 12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좋은 줄 아시는 그분이 어찌 헤아리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예, 행위를 저울질하신다. 또 우리의 그 말도 하나님이 저울질하시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저울질하신다. 마음이 어디가 있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마음에 그 명예 영광심이 가득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밖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마음 속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나가 깨달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스올은 끝장나는 거예요. 스올은 뭐 죽은 건 아닌데 말하자면 부도수표가 막 나오고 말이죠. 끝장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스올은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 사망, 무덤, 관 속에 들어가는 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으로 막 지중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스올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게 스올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태. 스올. 죽는 거죠. 죽는 거. 죽는 건 오히려 간단해요. 한국 사람들 참 자살 잘해요. 자살. 참. 왜 자살하는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는가. 동정은 가는데 자존심이 강한 거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의 목숨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살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도 살아야 돼요. 희망이 없다. 그래도 살아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왜?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코가 깨지든 세상이 다 쪼개져 가지고 다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것 같아도 자살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같이 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동반 자살? 아니 왜 애를 데리고 죽냔 말이에요. 거참. 왜 애까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아니 어떻게든지 아니 수백억 수천억씩 빚지고도요 깜빵에 들어가 잘 삽니다. 깜빵에 들어가 가지고요 수백억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씩 남의 돈 해먹고 그러고도 잘 살아요. 콩밥 먹으면서. 콩밥도 아니죠 뭐 요즘 뭐 깜빵에서 뭐 깜빵에 뭐 이제 에어컨 틀어준다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까봐 에어컨 틀어주는 거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방바닥 겨울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때마다 밥 주고 운동하라고 운동시켜주고. 이야 그 참 사형수도 다 살려주고 죽이지도 않고 사형 뭐 한 10년쯤 지나면 뭐 한 8년쯤 지나면 무기징역 또 뭐 모범수다 뭐다 뭐 해가지고 가석방 시켜주고 사람을 여러 사람 죽이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 가족들을 다 상처 주고 피멍이 들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살려줘요. 내보내줘요. 인권이래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이에요. 우발적으로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몇 가지 단서를 달았죠. 또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 사형.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낮춰야 돼요. 이제 연령을. 우리나라가 뭐 14세인가 15세인가 있잖아요. 그 나이 이하에서 무슨 죄를 지으면 사회적으로 용서해 주는 거. 근데 이제 낮춰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예전에 아이들처럼 우리 순진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알 거 다 알고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그러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다스려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사고 내고 잔인하게 친구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용서하면 안 돼요. 무섭게 법이 무서워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법이 무섭지 않으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살아야 돼요. 우리 총회도 이병희 목사님 계실 때는 무서웠었는데 아주 지금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언젠가 바로 잡아지겠죠. 바로 잡아지길 바라고. 여하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자기가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고, 자기가 이제 절망적으로 이제 끝장이다, 죽었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살려줄 수 있습니다. 스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올라오기도 하십니다. 내려가기도 하시지만 올라오기도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세요. 가난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거 쉬워요. 사람들은요, 부자라고 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부자도요, 주머니에 현찰을 뭐 이렇게 몇백만 원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돈이 다 어디에 있죠? 돈이 뭐 다 은행이나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이렇게 돈이 다 잠겨 있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카드예요. 카드밖에 없어요. 현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합수표도 그렇게 뭐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주 쉬워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고, 쌀을 살 돈이 없고,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비가 없고, 핸드폰 요금을 내야 되는데 핸드폰 요금을 낼 게 없고, 그러면 가난해진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상당수가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어머니 등살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캥거루족이라 캥거루족. 캥거루 그 어미 그 캥거루 주머니 속에 새끼가 들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젖을 먹고 살아가는데 밖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캥거루 있잖아요. 캥거루처럼 아버지 어머니 집에 놀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해먹는 거예요. 캥거루죠. 독립적으로 나가서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그런 정신이 사라진 시대, 그런 세대. 그것도 가난해진 거죠, 사실은. 정신이 가난해진 거예요. 부해지는 거, 부자가 되는 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글로 몰아주시면 돼요. 물고기를요, 나가서 그물 던지고 뭐 그물을 치고 고생해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이 막 찢어지고 막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면 금방 또 부자가 돼요. 물론 그거를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나중에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더 안 됐어요. 그 물질을 주실 때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줘보세요. 예? 물질을 그렇게 원하면 물질을 좀 줘봐요. 그 물질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가 좀 줘보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믿음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거기 그게 오래 가고 또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그만 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봤어요. 그 참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 말해줘도 말 듣지 않고 또 옛날 같지가 않고, 옛날엔 참 겸손하고, 예, 참 겸손하고 순수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뭐 돈 몇 푼 생겼다고, 좋은 차로 바꿨다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참 애석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거, 왕을 폐하시는 거,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시는 분. 다니엘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 옆에 35절도 있는데요. 먼저 다니엘 4장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신대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대통령 되려고 마음 안 먹었잖아요. 누가 대통령 만들어준 건가요? 윤석열 잡겠다고 그냥 죽이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물어뜯고 그냥 윤석열을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가만히 내버렸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그 윤석열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이야,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옆에 4장 35절도 읽어보세요.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네, 그 바로 이제 직전에 4장 34절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총회 볼 때 기도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신학교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창학교를 왜 저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못 하러 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교회도 뭐 마지노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불문율. 성경에 또 우리 신앙 양심에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말하지만 네. 하나님께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손을 대면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일이 커지는 거예요. 폭탄에 그 심지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터져도 좀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건들면 안 돼, 그건. 건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럼요. 내버려둬, 그냥. 편안하게. 조급한 마음 버리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어디까지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때가 와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멈춰야 돼요. 멈추고 뭐 화내고 성질 부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고 밥이나 먹자 그러고 그렇게 하기 좀 쉽진 않죠.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일만 커져요. 교회 일도 그렇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그걸 누굴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고 원망해봤자 그거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종이 누굴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자기가 인도를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원망할 수 있어요. 오히려 걱정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큰일 납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교역자가 잘못해서 교역자가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나도 모르게 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8절에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땅의 기둥은 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그 뭐 세계에 뛰어난 왕들, 정치인들, 무슨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를 지탱하는. 예. 우리나라 같으면 기둥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둥 같은 사람이죠. 바이든 대통령 기둥 같은 사람이죠. 기둥들, 그런 큰 기둥들, 그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기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기둥들 위에 세계가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계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세계가 다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런데 기둥들을 세우시는데 그 기둥들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고, 티끌은 흙이에요, 흙. 먼지구덩이. 개철에서 용난다는 말이에요. 저 시골 산골 어디 동네 산골에서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기둥이 되는 사람들, 거름더미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빌어먹고 살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천하게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계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세요. 양치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동정이 많이 갑니다. 형들이 몇 명이에요? 형이 7이에요. 자기는 8째, 막내.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7 중에 막내다고도 했어요. 8이었는데, 형제가 8이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형제는 8이었는데 한 명, 형들 중에 한 명이 일찍 세상 떠나고 나머지 형제들이 6이에요. 다 잘났어요, 형들이. 예. 사람들이 다 잘났어요. 다윗의 형들이 첫째 형도 잘났고, 뭐 둘째 형도 잘났고, 다음은 잘났습니다. 출중해요. 그 다윗은 막내고 얼굴이 붉고, 예. 아버지 말씀 순종 잘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너는 들에 가서 양을 쳐라. 알겠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한테, 아내 왜 저를 왜 양치라 그러십니까? 저도 아들인데 아들 대우 해 주십시오. 예.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저도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인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너 가서 양 쳐라. 그 양 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에요. 다윗이 늘 하던 일. 제일 집에서 힘든 일, 굳은 일, 냄새나고 더럽고 다른 형제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막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뭐 군대로 말하면 이제 막 배속돼가지고
자대에 들어온 말단, 그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저 위에 뭐 병장이 볼 때는 병아리처럼 보이는 거죠. 이야, 큰일 났다. 제가 언제 커가지고 걱정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시켜보고 또 저것도 시켜보고, 예. 잘못하면은 그 위에 사람이 혼나는 거죠. 예.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자기가 뭐 왕 되려고 그랬습니까?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내 꿈은 왕이 되는 거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뭐 사무엘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하고 무슨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사울 몰래 찾아온 거예요. 기름병 하나 들고. 당신 아들들을 좀 봐야겠어. 그 첫째 아들부터 본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도 잘생겼고 잘났고 둘째 아들도 잘생겼고 잘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직전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사도행전 7장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몇 절에 있나요? 다윗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20장인가요? 20장? 예?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예,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를 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네.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그 단어에 그 원문에는요. 내 모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윗도 물론 잘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또 끄집어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 티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해서 귀족들과 앉게 해주시고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고 땅의 기둥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땅의 기둥들. 9절에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경건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경건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있는가 찾아봐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나요? 한 사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되었죠. 에스겔 22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지 않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는 사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세계. 무너지려고 그러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들이대는 사람, 어깨를 들이대고 머리를 들이대고 머리가 깨져나가든지 뭐 어깨가 다 부서지든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는 사람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았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래. 그러므로 내가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고 내 경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며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돌렸다.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바른 말을 하고 한 사람이 앞장서 나가야 돼요. 그 한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또 어떤 딱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속에 의의 편에 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속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 사람 편에 서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진리 편에 설 겁니다. 저는 의의 편에 설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좋아요. 근데 거기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기 꺼려하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갈 수 있겠습니까? 욕먹어도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도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뭐
1000명이 뭐라 그러든 10,000명이 뭐라 그러든 뭐 몇백만 명이 뭐라 그러든 수억 명이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매를 때리거나,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뭐,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를 끼치거나, 결국에는 뭐 죽이겠죠. 그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진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경고하게 딱 서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진리 편이시다. 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찬송은 늘 부르잖아요. 겁날 거 하나도 없다 그러고, 뭐 두려울 거 없다 그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그러고, 찬송은 뭐 신나게 불러놓고, 이제 또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견고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견고하구나.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알아주실 때가 와요. 시간이 뭐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시간이 뭐 길긴 뭐가 길어요. 수백 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리 할 거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거의 다 끝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종의 일도 거의 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저희도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